한 일에. 자, 그래서 다니엘의 한 일에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속하시는 그러한 요 부분이 이제 엔드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엔드라이. 자,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구속사의 스타트 라인이 여기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올라서는 그 순간서부터 구속사의 이 실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스타트 라인입니다. 이 스타트 라인. 여기가 엔드 라인. 그래서 이 한 일에 안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이런 모든 엑기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고편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거예요. 예고편. 그리고 그 예고편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계속 예고편이 이루어집니다. 예고편. 근데 이제 그것을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거는 전 3년 반 스토리고, 어떤 거는 후 3년 반 스토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막 섞어놔버렸어요. 섞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룰대로 따라간 사람들한테 열리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알기는 아는데 정리가 안 돼. 막 흩어져가지고. 마귀가 야바이처럼 막 섞어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근거 삼아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가십시다. 사도행전 1장. 오늘이 오멜개수 35일째입니다, 여러분. 35일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오늘이 35일째다. 그럼 주님 입장에서 이제 5일 후면은 떠나실 판인데,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한번 주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12제자들에게 뭘 5일 동안에 더 가르쳐야 이 12제자 이놈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십시다. 데아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문을 닫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갈라놓겠습니다. 갈라놓고 여기가 42달, 여기가 42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 타임을 언제서부터 계획하셨다?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
여기에서 우리가 여섯째 날 인간이 지음을 받던 요때, 여섯째 날 인간이 지음을 받고 언약을 맺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요 에덴 동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들과 함께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짜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바울 사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건이 터지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막 준비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계획 안에.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아들 예수와 함께 언약을 맺게 하셔서 결혼 형태로, 즉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함께 동격으로 만들어 가신다. 동격으로. 그래서 흙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 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그분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결혼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해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와 정혼한 사이더란 말이에요. 정혼. 그래서 정혼을 했는데, 여기서 마귀가, 미스터 마씨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되시는 예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와한테는 되질 않으니까 어리석은 인간, 아직 형성이 덜 돼 있는, 즉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약점투성이인 인간을 선악과로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해가지고, 여기가 인간이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서 에덴 동산의 세상으로 질질질질질 끌려나온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즉 영적 눈이 뽑힌 상태에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됐는데,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을 골탕을 먹였는지 그대로 보자마자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래요. 자, 두 눈을 뽑기 전에 아들 둘을 그대로 그 눈앞에서 쳐 죽입니다. 아들 둘이 자기 눈앞에서 그대로 현장에서 즉사하는 걸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피눈물이 나는데, 그 피눈물 나는 두 눈을 뽑아가지고 산채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는 나한테 대적하는 그런 모든 나라는 이 꼴이 될 거야 하고 동네방네 선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모습이 바로 마귀한테 두 눈이, 영적인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를 끌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상하는 사건, 그리고 너는 네 머리통은 박살날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그 시대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는 사람,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 셋이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보를 따라서 무드셀라니, 노아니,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그 시대마다 가느다란 실타래 같은 이런 영적인 라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들의 삶에 자꾸 증폭되는 거죠. 삶에서. 이 삶을 살아냈다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아냈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서 이 삶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을 농축을 시켜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여기서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쯤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 여러 모양, 여러 방향으로 이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게 하늘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말씀하신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얘기들. 땅에서 이루어지기. 이제 이 메시지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근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하시면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 이게 전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와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사랑하는 정혼자를 꼬드겨가지고 도망간 간부, 그래, 간부, 얘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처리해야 돼요. 예,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이거를 처리까지 해서 완전히 이 라인에서 완전히 악을 제거해야 구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구속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여기까지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는데 깨달은 당신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마귀의 권세와 방해를 깨트리고 던지는, 그리고 나서 그 피 묻은 그 메시지의 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 또 그걸 받은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한참 있다 인생의 중후반부에 이 메시지를 깨닫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 손에 내가 화가 미치고, 그리고 그들의 핏값을 나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예요. 동일한 메시지. 자, 그러면서 쭉 이렇게 오면서 어느 순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는 시기까지, 메시아가 언제 오신다, 이것까지 말씀하신 단계가 다니엘의 70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서 올 때는 이런 분이 이렇게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다니엘 시대 때는, 즉 남방 유다가 허물어지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쯤 돼서 이거를 열어주시는데,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이분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이 올해 68년째인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70년 되면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행하소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까지 덤으로 주리라 했는데, 다니엘에게 덤으로 주면서 이 70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70일에. 그래서 이 인간의 구속의 역사는, 즉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이 범죄, 죄의 시작과 함께 마무리는 70일에가 끝나는 요때 끝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이제 영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시간은 늘어났다 줄어났다. 근데 영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육의 시간은 그대로 24시간이 하루, 1년은 365일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 이 부분들을 이해를 잘하는 것이 다니엘의 70일에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62일에 7일에 62일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6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 드린 것을 폐지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전부 이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적그리스도가 여기 끝에쯤 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예물을 폐한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 그걸 뭐라 해야죠?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그 교리의 컨셉에 맞게끔 끌어들이는데, 이 부분을 가장 잘 이용한 데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제3성전이 섰는데 한일의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이거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우는. 근데 그런 여파가
이제 기독교, 즉,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한 120, 30년 전에 존 답이라는 영국 신학자, 목사한테 이게 탁 소스가 들어서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가 지금 95% 정도의 종말론을 지배하고 있는데 존 답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존 답이라는 사람.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요 한일회가 역사의 중심인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을 한일회를 좀 확장을 시켜놓읍시다. 이거 좁으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서 이제 이 한일회를 끌고 왔어요. 이게 한일회.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가운데를 쫙 나누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 주님이 42달에 일하시는 때를 받고 내려오셨어요. 자, 그래서 1년째, 2년째, 3년째.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1년째, 2년째, 3년째를 갈릴리, 나사렛 동네 이런 데서 예루살렘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몇 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요 3년 동안에. 성전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기본으로 9번은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1년에 3번은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보러 와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죠, 여러분. 당연히 지켰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들을 우르르 하면서 이 갈릴리에서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 되면 올라가자. 또 내려가셨다가 또 오순절 되면 올라가자. 내려가셨다가 초막절 되면 올라가셨다가 내려갔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여리고로 해가지고 저쪽 요단강 쪽으로 올라올 때도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 사마리아 그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그대로 왔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저쪽 그 해변가 두로와 시돈 이런 쪽으로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메시아의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는데 문둥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베이가 펄떡펄떡 뛰어다니고, 그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언됐다? 우리 다니엘서를 말했던 여기 이전에 주전 한 800에서 750년 정도 때 말했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유를 본 거예요. 요 사역을. 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그래요. 앉은 베이가 막 뛰어다니더라.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서더라. 그래요. 다니엘에서 와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가 소멸되고 예언이 응하며 전부 뭐를 본 거다? 전부 이 전 3년 반 우리 주님의 사역을 전부 다 본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여기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성취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야 그러신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 아는 백성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 들은 풍월이 있거든. 들은 풍월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마다 아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3년쯤 되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이제 한번 얘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해 보면서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아이고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가 왔다 그러고 뭐 선지자가 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합디다니까 누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요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3년 될 때쯤, 요때쯤. 요때쯤이에요. 이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했던 이런 과정들이 오늘까지. 자, 그런데 예고된 대로 6월절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무교절날 장사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절부터 오늘까지 35일이 지나고 40일째 된 날 감람산에서 즉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게 어디서 얘기한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감남산 쪽으로 해서 성전으로 올라오시는데 요때가 오순절 열흘 전쯤에 감남산에 임하시더니 감남산에서 이렇게 있으시더니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가는데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영의 세계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전까지 즉 십자가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는 여기 이전까지의 모든 역사는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행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육신의 예법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즉 여기에서 성령님이 임하면서 후 3년 반 42달을 홀딩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는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또 여기다 또 다시 또 그림을 또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끔. 자, 여기가 감남산입니다. 감남산이고 여기서 한 1km 내지 1.5km 떨어진 여기가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자, 그래서 감남산에서 성전산을 보시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1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거리는 직선 거리는 1.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보신 분. 가보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전 3년 반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요 성전산 스토리를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사건들이. 그 제자들은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 금방 올 것 같아, 금방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여기에서 6절 한번 가봅시다.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을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됐고 다니엘을 통해 예언됐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지금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물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면 되겠네요. 가면 되겠네요. 이제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는 어마어마한 권능도 봤으니까 여기에 지금 본디오 빌라도 헤롯 얘들은 게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합시다 이런 뜻으로 물은 건데 여기에서 이 감남산과 성전 사이에 깊이 있는 이 고랑을 못 봤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한일의 가운데서 중간에서 이렇게 큰 구덩이가 있는 것을 여기에 있는 이때의 선지자들이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 사건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2000년 정도의 시간을 2000년대 시간을 여기다 감춰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걸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거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부 다 이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전부 다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으로 알고 죽어라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뭔가 한 자리 해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의 정권을 세울 때 열심을 내는 이유가 그 정권이 세워지면은 나는 금융감독위원장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이 시간은 여기서 이 시간을 이제부터 바울 사도나 사도들을 통해 이 시간대로 지금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안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 이게 한 일의 안에 숨어있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봅시다. 스가랴서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한 400년 전에 마지막 때의 그 말씀인데 우리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거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란 말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한일의 중간에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목자를 치라. 내 목자를 치면은 양떼들이 흩어질 거다. 근데 이게 언제 성취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장 5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상황을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은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던 전 3년반 42달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이렇게 하면서 또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동시에 지금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설 것이요 한 거는 엔드라인 부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요 엔드라인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거를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가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같은 선상에서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적용을 하는데 13장 7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직전 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신학자들이 요거까지는 맞아요. 적용을 하는 게. 그래서 네 목자를 쳐라.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근데 이제 스가랴 14장에 감람산에서 그분의 발이 서실 것이요 이 부분을 십자가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하실 것이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3년반 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에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진다. 그리고 그때 그 발이 감람산에 있었던 걸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반과 후 3년반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도 성령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있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직선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본대로 기록한 거예요. 본대로. 근데 산이 있으면은 앞산이 이렇게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뒷산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가면 이 산과 이 산이 100km도 떨어진 데도 있고 막 그래 이게. 옆에서 보면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흐름, 기본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면은 창세기부터 읽을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는 요 전 3년반에 우리 주님이 사역할 때 얘기네. 또 다른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이때 얘기네.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제 포인트가 35일째, 40일째 됐을 때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를 더 가르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짜내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알기 쉽게끔 가르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냥 눈이 뻥 뚫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이거든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고해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거 내가 얘기해도 잘 진가 아닌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은 한 번에 이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따따따따따 뭐 방언하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내면의 영혼의 몸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전부 다 믿게끔 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즉 육을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이 연합되어서 영으로 하신 그 말씀이 전부 믿어지고 믿으면 우리 육신이 행함으로 순종한다. 할렐루야. 이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게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가장 큰 권능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은 이후에 후 3년 반에 얘기한 것도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뱀을 당한다 하더라도 목뱀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 베는 건 잠깐이야. 잠깐 육신의 고통이 따끔만 하면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몽은주사 안 놔주시겠냐는 얘기예요. 불에 탈 때 몽은주사 맞추지 안 놓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들이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그냥 생으로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우리 사람들도 수술을 할 때는 다 마취제를 놓고 다 안 아프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그 엄청난 고통을 생으로 받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으로 받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게 권능이라. 그냥 말씀을 믿고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게 권능이랍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뭔 능력이 생기냐 하면은 여기서 14장 12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결론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판의 세계는 언약을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말씀하신 걸 무조건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아를 통하여 이루었던 전 3년반의 권능을 우리한테 위임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후 3년반의 마귀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오는데 그 권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만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표적으로 나타내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 하나님 나라의 그 형통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남을 위해서 기도.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다.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이 미안해서 어떡하나 하는 이럴 정도로 자꾸 헌신을 하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주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럼 뭘로 갚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의인들이 있을 때 내가 형통하다면, 할렐루야, 이제 막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서경인 권사님이 콩나물국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요. 하여튼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와 안에서 계명을 순종하면서 마지막 후 3년반 이때를 입구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딱 위치시켜 놓으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착하고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이제 또 성령께서 그때 그 일을 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를 가기를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신 걸 놓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덧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끝자락에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될 줄 확신.